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신약 성경 159쪽입니다. 제 성경 신약 159쪽에 보시면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껄껄 웃으시는 그런 일들이 뭘까? 그런 일들이 있다면 평생에 그것을 붙잡겠어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건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표준 세번역 보면 이 29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늘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가 보려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다음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양육이죠, 양육. 가르치신 양육. 또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도죠, 전도.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치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핵심적으로 찾아본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을 연구해 본 분들은,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본 분들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열할 때 이 23절에 있는 이 말씀, 전도하시고 양육하시고 치유하시고
이것으로 추수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배웠어요. 이것이 23절 한 절만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뭘 봤느냐 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혼자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해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는가? 예수님께서 중점 사역이 이건데, 이걸 제외해 놓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논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 중에 전도, 양육, 치유를 빼버리면요, 구제 하나 남을 거예요. 구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구제만 하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는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얘기할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는가? 이렇게 보면 가르치는 것, 양육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설교들, 목사님들, 구역장님들, 또 가장들이 하는 가정예배 설교, 이런 모든 양육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껄껄 웃으실 겁니다. 아, 네가 양육을 하는구나. 내 말씀을 가르치는구나. 이건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구역장님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게 구역장님 설교가 그게 헛된 일이 아니라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가정예배 인도하시는 분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만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목사님들 자녀들 설교하는 거,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죠? 또 새가족, 또 각종 예배 설교, 다 양육이죠. 목사님들 설교 준비하는 게, 이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평생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례비를 줘가면서 그걸 시키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직업적으로도 사명과 직업이 같이 결탁돼 있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목사된 입장에서 봤을 때. 한평생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건 직업적으로도 할 수밖에 없는, 사명적으로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설교 준비 힘들다, 이렇게 넋두리만 할 그게 아니라고. 참 감사한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설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가르친다는 게 권면도 있어요. 권면. 목사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권면하는 분들이 있죠. 구역장은 아닌데 권면하는 분들이 있죠. 내 자녀들이 아니지만 전도한 사람들을 권면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이 약한 사람들. 물론 구역장님도 권면할 수 있고 다른 성도님들도 권면할 수 있죠. 오늘도 제가 박선희 권사님 오늘 못 나오셨는데, 할머님 돌아가셨다 그래서 전화를 좀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본인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불신자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세례를 딱 받았어요. 세례 받고 돌아가셨는데, 세례 받고서 그 아들에게, 그러니까 박선희 권사님 아버님에게 뭐라 그러시냐 하면, 너는 교회를 다녀라 그러시더래. 그래서 그 이후에 아버님이 교회는 안 다니셨지만 제사를 끊었대. 제사를. 그리고 어머님이 교회 다니시는 걸 알고 세례까지 받으신 걸 아는데, 어머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를 당연히 안 지낸다는 거예요. 안 기뻐하시니까. 그날로 제사가 끊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할머님이 돌아가신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원래 오늘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 입장에서는 어머님이니까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이번 주일날, 환영 주일날 오실라 했다고, 우리 교회를.
언젠간 분명히 오실 거예요. 환영주일이 아니어도 아마. 그런 믿음이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권사님께 그랬어요. 권사님, 슬픔 중에서도 위로가 되는 말이네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을 전도해 놓고 가신 거야. 쉽게 말해서 마음밭은 준비시키신 거 아니야. 이게 부모구나. 자기 자녀를 내동댕이 치질 않고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가시는 거야.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설교만, 교회에서 하는 그 목사들의 설교만 대단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이 권면도 양육하는 거예요, 권면도. 자기 자녀를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너는 이제부터 교회를 다녀라.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 보통 교회들이 이제 직계 존속에 대해서만 이제 너무 가지가 퍼지면 이제 목회도 힘들고 성도님들도 힘들기 때문에 모든 장례를 다 참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공적으로 다 수행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끝내야 하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굉장히 귀한 간증을 제가 듣고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르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사역 가운데 이 가르치는 것을 행하셨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끝날 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끝나요. 당신께서 하신 것을 당신 제자들에게 물려주고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이 그거예요. 물론 뭐 돌아가신 건 아니고 승천하셨지만, 부활 승천하셨지만 어쨌든 지상 사역 가운데 사역을 넘기고 가신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잖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곳에 있겠다는 거 아니야. 그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마지막 그렇게 끝난다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먹이는 거, 이 가르침, 양육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요. 권면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이 양육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의 그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런 나팔과 같은, 주님의 마이크와 같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기뻐하시는 일이 뭐였느냐?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2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성도님들. 전도죠, 전도.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걸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당부가 그거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전에 뭐라 그래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해서 가르쳐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사람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가신 거예요. 마가복음 끝에도 그렇게 끝나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끝난다고. 성도님들, 화요전도 귀한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청동은 전도주일 귀한 것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순종을 하신 거예요. 이번 주 주일날도 제 조카도 온다 그러는데 마지막까지 전도하고 마지막까지 수고를 해야 돼요. 믿습니까? 해야 돼요. 이게 보니까 한 번의 행사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청동원 전도주의를 그냥 이제 1년에 한 번 하려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전도의 문을 열잖아요. 전도의 문은 사람이 열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성도님들에게 그걸 부탁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전도의 문을 열어서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 그걸 중보 요청했다고. 여러분, 복음 전파 예수님 다음으로 잘한 사람이 누구야? 사도 바울이에요. 신약 성경을 반 이상 쓴 사람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화요전도 또 늘상 기타 전도 다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청동원 전도 주일이다 그러면은 1년을 준비를 해야 돼. 1년을. 목사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그걸 계속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9월달 4번의 설교, 10월달 4번의 설교를 통해서 불을 뿜어내는 1년 동안 압축된 그 메시지를 쏟아내는 성도님들이 그 1년을 위해서 뭐 하여전도 뭐 기타 매일 전도도 할 수 있겠지만 교회적으로 할 때는 그거를 위해서 예전에 제가 큰 교회 있을 때 보니까 여선교회 그 회장이나 그 지역장님들 같은 경우는 전도를 하다 너무 다해서 이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녀회장을 맡더라고. 가서 통반장을 맡더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 사귀려고 일부러 가더라고. 보통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본 분들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보험을 한다. 보험을 하다 다 들어서 이제 아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찾아가려고 뭐 동아리도 들어보고 교회도 옮겨도 보고 막 그냥 막 하잖아. 그런 분들 보면 교회를 옮겨 다닐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통장을 하기도 하고 막 그걸 자기 위치를 계속 바꿔가면서 사람들 사귀려고. 그래서 다 끌어오더라고. 이제 자기 친척들 전도하잖아. 이제 없어요. 그 다음에는 누굴 또 전도해요. 그러니까 그걸 발을 넓히려고 막 가입해가지고 그래도 막 데려오더라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언가 전도다. 이게 진짜 가슴에 진짜 확 꼽히면은 길이 나. 길이. 뜻이 정한 곳에 길을 내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전도할 수 있도록.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진짜 내가 그걸 원하잖아요. 주세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원한다 하면서 건성건성 기도하는 거 많거든요. 근데 진짜 소원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정말 심장 속에서 진짜 막 치밀어 올라오는 정말 간절한 소원도 있잖아요.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경우 있어요. 많은 중보기도가 있지만 진짜 내가 원하는 기도는 눈을 뜨면서 감을 때까지 그냥 눈 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기도 있잖아요. 성도님들 중보 기도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그런 기도 있거든요. 자식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근데 그런 기도는 보면 대박이 이루어져. 보면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기도의 그 열정이 그 사람의 진심을 보여줘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때 내가 진짜 그걸 원하나? 그걸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도 있어요. 보면은요. 네가 진짜 그걸 원하니? 진짜 네가 영혼 구원 원해? 네가 진짜 말씀대로 설교하길 원해? 근데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는요,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더라고. 그 동기가 있잖아요. 동기. 설교를 잘하는 분들의 그 마음의 동기를 보면 다른 게 아니야. 책을 좋아해서도 아니야. 주석책 많이 읽는 게 즐겁기 때문도 아니야.
그 작은 마음이 뭐냐, 그걸 파고 들어가 보면 왜 그렇잖아요. 그 하천이 흘러도 원래 강줄기가 나와도 원래 원천이 있잖아, 원천. 그 원천, 그 설교 사역을 열정 있게 했던 그 원천이 뭐냐? 그 원천을 들어가 보면 딴 거 아니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말씀이기에 그분의 말씀을 존중해야 되겠다는,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는 단순한 그 마음의 진심에서 그냥 비롯되는 거거든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전도자들이 뭐 천국에서 내가 상급 받으려고 전도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전도자들 보면은 그 근원이 뭐냐, 그 원천이 뭐냐, 그냥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죠. 자기의 환경의 어려움이 그 이상을 뛰어넘어. 그 마음의 열정이 그 환경의 모든 어려움보다 그 마음의 열정이 이겨. 그러니까 모든 장애물을 다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 성도님들, 제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 이유는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야. 그게 뭐냐? 전도고 양육이래.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야, 이 일은. 그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야, 교회가.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야, 이거는.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제 훈련할 만큼 했다는 거야. 우리가 온전하진 않지만, 주님께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됐다는 거야. 전도의 문을 열 테니까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하라는 거야. 믿습니까? 이번에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전도하셨잖아요. 지난주에 32명 오시고 이번 주에 또 10명 오시고 한 번 딱 전도해서 42명이 들어오시는 거야. 믿습니까? 이런 거에 막 바빠야 되는 거야. 오늘도 막 사모님이 나하고 같이 어딜 가자 그래가지고 갔더니 귤 한 박스 들으라 그러더라고. 아니, 본인이 사가지고 오고 여기서 올려가는 것만 이제 그렇긴 했지만 뭐냐면 귤 사러 다니고 뭐 이러는데 이제 본인 뭘 준비해야 될까 막 바쁜 거야. 바쁘지만 즐거운 거야. 할렐루야. 이런데 바빠야 되는 거야. 이런데 죄 짓는데 바쁘고 이런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올인해야 되는 거야. 일평생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에 올인하는 거야. 그때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버지께서 뭐라고 나를 맞아주시겠어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왔는데,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겠다는 것은 비단 재정관리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문맥을 보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 같아. 할렐루야. 성도님들, 양육이 어디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보다 영적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리면 다 여러분 제자야. 여러분들은 선배님이잖아요. 선배님. 더군다나 이 금요 모임까지 나오실 수 있는 믿음이라면 여러분은 분명히 선배님이라고 이끌어주세요. 그것이 청년 구역 내에서 있든 학교에서든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중점 사역이 전도하고 양육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4절에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까지 치유로 말씀하세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가 이제 또 새가족 환영주일이잖아요. 마지막 또 올해 또 기회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가도 하고 선물도 주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일날 또 한 번 있는 거잖아요. 또 끝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마지막 힘을 내서 또 전도하시고 다가도 하시고 잘 정착시키세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뭘 해야 돼요? 치유를 해야 돼요. 치유를 하셔야 돼요. 치유를.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세 가지를 지금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치유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성도님들, 나에게 있는 질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있는 무좀이 아버지께서 고치길 원하시는지 고치길 원치 않으시는지 잘 모르겠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작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질병은 아닌데 어떤 연약함이 있어.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시간 관리가 안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자기 연약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 고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러분, 나에게 있는 이 연약함을 고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 우리 가족과 지인들을 고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성경은 밝히 얘기하거든요. 치유는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이다. 그래서 내 아들 예수가 이걸 행해서 내가 기뻐해서 언제나 그와 함께 있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치유를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예수님 채찍받게 하셔서 너희의 질병을 치료하셨다. 지금도 그 치유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치유가 임한다. 지금도 믿는 자에게 치유가 임하거든요, 성도님들. 구원의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치유의 복음을 믿을 때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 그것이 아무리 중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치유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질병 갖고 계세요? 그걸 치유하는 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껄껄껄 웃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악한 자라는 것은 이 땅의 부모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육신의 부모는 자기 자녀가 행복하길 원해요. 그래서 자녀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자녀에게 좋은 것을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처럼 육신의 부모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본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치유에 대해서 어떠실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예수님의 치유의 복음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요? 당연히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고치지 않으실까요? 가족과 지인들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아버지께서 전도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양육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뻐하세요.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치유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채찍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치유가 얼마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셨으니. 감기서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다 기도하셔야 돼요. 일단 치유의 복음을 믿어야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질병의 값을 지불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지불했다는 것에 대해서. 용서의 복음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용서의 값을,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용서가 임하는 것처럼 치유도 여러분 믿는 자의 것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치유 다 받고 가세요.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 치유는 여러분의 것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돌적으로 기도하셔야 돼. 저돌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치유는 내 것이라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채찍받으셨다고. 비염도 고침을 받으세요. 믿습니까? 눈도 치료받으세요. 믿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주여 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것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기업을 취하십시오.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양육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하지만 오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 평생 행하길 원합니다. 한 번에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목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평생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기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올인하세요.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실 겁니다.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기 때문에.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해서 아버지께 부르짖겠습니다. 주여!